신명기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뒤에 문 닫아주세요. 음, 23장 1절에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생활에 대한 율례지요. 생활에 대한 율례 가운데서 소유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정결한 율례, 정결의 반대는 불결입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생활이 이러이러한 것이므로 그것으로부터 정결케 하게 되는 그런 율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성취하시고 또 그의 지체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23장 1절에서 이거의 역사적인 내용은 이방 백성과 구별된 생활을 하게 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들을 서로 구별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해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 총회에 아무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출입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총회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총회 출입증이 있는 자들만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증이 없으면은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아무나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세속과의 구별, 이걸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못 오는가? 고환이 상했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건 성적 불구자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사적으로는 성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번성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거로 여호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땅 정복이고 세 번째가 통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통치 권세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땅이나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씨지요.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그래서 백성을 많이 형성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육 번성을 할 수 없는 자, 이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필요 없는 도구예요. 저 뒤에 꺼버립시다. 필요 없는 도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을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을 오늘날 잘못 해석을 해서 불구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교단도 어떤 교단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고, 다리를 저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적인 불구자도 목회자가 될 수 없고, 이런 것들.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 번성시켜서 아브라함의 씨를 아주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이고,
신학적 의미는 뭔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해서 생육 번성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씨로 생육 번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는 어디에? 23장. 사생아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의 10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혼혈아들입니다. 혼혈아. 10대선이 세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혈통이 다시 이제 원상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혼혈족이에요. 혼혈족. 그래서 혼혈족들이 생겼을 때 노아 시대에 온 인류를 다 쓸어버렸던 것처럼 혼혈아들의 출입 제한 이런 것들도 오늘날 현세적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뭐 혼혈아가 어떠고 그런 말을 유치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리스도의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의 씨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씨니까 그리스도의 씨 신령한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에서 생육 번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혈족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흑인이고 뭐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고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 뭐 동남아냐 뭐냐 그런 거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의미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별 남성 여성이 어디가 있어요? 남성 여성이 남자만 축도할 수 있고 남자만 기름 붓는다는 건 없어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인데 남자만이 목회를 할 수 있고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남자만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여성은 안 된다. 이거 자체를 지금 모르는 무식한 말의 소치지요. 여성 남성이 어디가 있어요? 그 디모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해산의 수고를 한 것과 같이 정절로서 믿음을 지키면은 얼마든지 여성은 가르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교 여자 교수한테 배워 나와가지고 목사는 또 여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여성에 대한 피의식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성도 은사 있으면은 은사에 대한 요건과 여건이 따라오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인과 종. 이건 하나의 제도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구약시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인과 종이 주종관계에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입니다. 남성과 여성, 남편은 주고 여성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 왜 그랬는가? 남성의 상징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 교회는 남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은 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신랑이고 남성 여성은 다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이 5명이었던 여자가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와 삽니까? 누구와 살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하고 살지 뭐 누구하고 살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천국은 시집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지요. 여성 맞죠?
남성이고, 중성도 있을, 요즘 하도 많아서, 중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영혼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내 생명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육체의 모양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지, 내 영혼은 뭐예요? 성적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성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전부 신부예요, 신부. 영원한 신랑 한 분이고, 신부도 몇 사람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우리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아담 때도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하나예요, 하나. 신랑 1, 신부 1. 근데 신부는 뭔가? 지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체. 마디마디에. 몸에 지체가 있다, 이 말.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결혼, 이 혼혈 문제 또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 이미 신약에서는 이거 다, 그 다음에 시간,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모든 시간이 다 주의 시간이다. 과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7일 내내가 누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계, 여성과 나성의 성별의 경계, 혈족의 경계, 제도적인 경계, 시간의 경계, 이거 다 초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의 몸으로서, 그의 지체로서 그를 힘입어 존재한다라고 하는 종속적 존재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 은사, 저 은사, 이 지체, 저 지체, 뭐가 더하고 덜하고 온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뭐하다? 평등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로부터 6절까지에서는 암몬과 모압 여인은 총에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3절에 한 번만, 23절 3절만 보시겠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으며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명시해 놓습니다. 암몬과 모압 요 족속들만이 영원히 총회에 가입할 수 없다. 이유는 뭔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두 딸하고 관계해서 낳은 좋지 않은 족속들이죠. 암몬과 모압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쪽 길로 좀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했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발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완전히 단죄해서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언약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육 번성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인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들의 생육 번성을 차단시켜서 죽이려 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고 저주했던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행위인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을 보고 열방이 분노하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생육 번성하고 유대인이 땅을 정복하고 유대인에게 통치 권세가 세워져서 유대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왜 열방이 분노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반역이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영원히 총회에 들이지 않으실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않은 자, 이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사가. 이 뜻을 거스르면서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 칼빈이 썼던 그 기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칼빈도 그런 얘기 해놓죠.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라도 이 뜻에서 벗어나서 되어지는 일은 이 피조 세계에서, 영혼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이나 사단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에돔과 애굽인은 3대 후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돔 사람은 내 형제이니 미워하지 말고 이집트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 다음에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었던 땅도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흉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구출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에돔 족속과 애굽 족속들은 3대만 지나면은 총회 출입을 허락해주라. 이건 바로 뭔가 이방인 가운데서도 뭐예요? 택한 자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총회인 교회의 성도로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들은 전부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출전할 때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을 치고 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조심하여라. 내 가운데 누가 밤에 몽정하여 부정해졌을 때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야 하며 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날이 저물 때 그 사람이 모욕을 하고 나서 해가 진 다음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는 진 밖에 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나가되 내 연장 가운데 삽을 가지고 나가 내가 밖에서 앉았을 때 그것으로 땅을 파고 돌아서서 너의 배설물을 덮어라. 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고 내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안을 두루 다니심으로 내 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내 가운데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고 내게서 돌아서시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악한 일은 몽설과 야뇨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병약해서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진박해서 해질 때까지 머물다가 대변은 땅에 묻고 배설물도 땅에다 묻어버리고 몸은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해라. 왜? 그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땅도 다 거룩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특별한 공간, 특별한 지경을 정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설정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 이 지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처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여기에는 부정한 자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례를 주었을 때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도 택자들의 불교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가 다 불결한 자들 아니에요. 불결한 자들이지만 택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이 불결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서 거룩한 옷을 입히신 다음에 이 공간, 구약에서는 지정된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할 거룩한 처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하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부터 16절까지는 망명자를 선대해 주어라.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오거든 너는 그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너희 성읍 가운데서 원하는 곳을 하나 택하게 하여 너와 함께 내 가운데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자, 이런 것도 요즘에 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 탈북자가 왔을 때 구약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가 도망갔다? 그건 잡히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 성읍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곳을 택하게 해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살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기억나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랬을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무슨 뭐 종, 노예 나오면은 무엇이 생각나는 겁니까?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었다? 해방시켜 준 것처럼 종이 지금 도망갔다면은 그를 뭐하게 만들어 주어라? 자유자로 만들어 주어라. 왜? 그걸 통해서 뭘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종이 도망와서 잡히면 죽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쫓기던 우리를 그리스도가 영접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실 사건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이며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회개 망측한 법칙들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탈북자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야 괜찮지만 뭐 몸 불구자들은 뭐 쫓겨나야 되고 막 별의별 요상한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딸 가운데에 창녀가 있어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남창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창녀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 제물로도 여호와 내 하나님 성전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둘은 모두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기나 남색하는 자들이죠. 정상적인 성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에는 창기와 미동,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나 남창이나 창녀들의 소득으로 제물을 삼아서 신에게 드리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법과 이방인의 제사법은 다르다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또 첫째는 창기나 이 창남들은 생육 번성에 대해서 방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돈은 더러운 돈이 되는 거죠. 더러운 제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보면은 또 그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뭐 저런 부정부패한 더러운 돈, 더러운 돈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더러운 돈 아닌 게 돈 다 더럽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러운 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들 해석하지 못하면은 참 어처구니는 결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자들을 부정한 자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 돈의 이자든지 곡식의 이자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마라. 근데 유대인들이 제일 악질적으로 뭐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미움받은 거예요. 하도 그냥 이자놀이 고리대금업자들 많은 이 사람들 이거 다 어긴 거예요. 예? 이자 받지 말라. 형제에게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돼요. 악착같이 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 세계에는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노숙자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 거지는 거의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 자기 형제들에게는 누구 하나 망하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완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이게 전부 구약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마라. 우리도 성도들에게는 이자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형제, 이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여기 나오네요.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형제에게 잘하면은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방 백성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도 택자들의 이자뿐 아니라 빚까지도 탕감해 주실, 선택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자, 빚이 있잖아요. 그런까지를 다 탕감해 주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예언이지. 예표지요,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그러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 준 것 같이. 불의의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 돈도 아니고 주인 돈으로 인심 쓰잖아요. 그거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준 건데, 그것은 주인의 것으로 탕감해 준 것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뭐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죠. 우리는 다 뭐 한 거예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죄의 싹새 빚을 진 자죠. 그 빛을 그리스도가 다 탕감해 준 겁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그걸 비유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돈 쓰는 게 아니고 주인 거 횡령해가지고 빚진 자에게 인심을 쓰는 그 누가복음의 비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빚을 탕감해 줄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설명해 준 것인데,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빚진 자들의 빚 탕감에 대한 의미가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꾸이거든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21절로 23절에 보니까 23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지켜라.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 입으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자원하는 약속이나 맹세가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은 뭔가? 반드시 서원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보고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서 우리의 어머니들, 자기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기도 갖고 아들의 일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바치기는 뭘 바쳐요. 한나가 막, 아까 어느 분이 그러더만, 육체가 싫다고. 자기도 자기가 싫은 육체를 하나님에게 바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 아니에요. 구약에서 서원은 반드시, 구약에서의 서원 지킴은 하나님 경외하는 구약적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그 소원은 소원이라는 것은 맹세한 것이지요. 그 맹세를 완전히 성취하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한 모든 소원, 이 소원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이미 소원하신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죽이고 부활하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다 작정된 것이고 소원된 거예요. 그 소원을 구약에서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우신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예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야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만 잘해주시면 어떻게? 내가 일평생을 주를 섬기겠습니다. 예를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 말하는 것 같고 우리 말에 의해서 막 귀 기울여가지고 너 그랬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게 아니고 구약은 계시 사건입니다. 전부 메시아께서 소원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계시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소원, 나의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 보고 소원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나님 앞에 설령 또 그냥 급해가지고 하도 급해서 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런데 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주무시고 지난달에 1억을 하시겠다고 소원하셨으면은 능력 안 되면 깨끗하게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걸 부흥회 때 막 소원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때에 못 갚으니까 자식 때까지 대물림을 해서 막 아들, 손주 때까지 그냥 그 소원 작정을 갚도록 강요하는 잘못된 한국교회의 관행. 이게 소원에 대한 잘못 이해지요. 상관없어요. 이 금년도도 지금 우리 계획연보 작정하잖아요. 내년도에 내 계획연보 얼마 하기로 작정했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여러분 작정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나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힘을 모으겠다. 우리끼리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사시다가 어려움이 오시면은 작정 계획 유효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 두려워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막 청산주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연초에 작정했던 거 미납된 거 있으면 연말에 청산주일 해가지고 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원한 것. 그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가 뒤에 또 빠졌네요. 24절로부터 내가 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배불리 먹을 수는 있으나 내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으나 내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 지금 다 뺑돌로 무슨 밭이에요? 포도밭이에요. 가서 먹는 거는 주인들이 아마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러나 포도를 따가지고 배낭에 메고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절도예요, 절도. 따먹는 것도 절도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밭에서 먹는 거는 허락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당장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는 거죠. 당장의 시장길을.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룻도 그랬잖아요. 그 이삭을 베어 먹고 그 남의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겠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그건 다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기 위한 겁니까?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가난했을 시절의 배고픔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택자들을 구약에는 포도밭에 들어서 마음껏 가져오지는 못하지만은 한 송이 두 송이 먹게만 해주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굶주려 있는 택자들을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며 예표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엇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 참된 양식이 없으니까 기근과 기갈이 드는데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창고에, 곳간에 꽉 차게 지금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어떻게? 그걸 안 먹으니까 이제 병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웃의 포도 취하는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24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는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그의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가 팔자가 세네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여자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여호와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이 죄로 오염되지 않게 하여라. 기구한 여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질환이나 신체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통하는 것은 죽이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수치스러운 어떤 질환이나 신체적인 결함을 의미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남자가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요? 자꾸 결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이혼할 때 그냥 버려버리지 뭐 이혼 증서를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이혼도 증서를 주어서 한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방 백성들과의 구별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것은 역시 지금 구약시대 때는 아내가 수치와 허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냈지만은 그리스도는 수치와 허물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리어 깨끗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신부로 삼아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창기를 아내로 삼게 해서 삼아주니까 또 나가서 또 창녀짓하고 막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것이 바로 창기와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셔서 영원한 신부로 삼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모형적인 예표로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한 남자가 새로 아내를 얻으면 군대에 가거나 어떤 일도 맡지 말고 그는 1년 동안 자유롭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그가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된다. 참 하나님도 치밀하시죠. 결혼해가지고 1년 동안은 바깥에 나가지도 말고 그냥 계속 아내하고 둘이서 즐겁게 사랑하라고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택자들을 신부로 영접해서 심령의 즐거움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예표로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다 됐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생활의 율례를 확인해 보면서 정말 이런 생활의 율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율례의 조항 항목들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사건으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 지혜와 총명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